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예,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길도 거두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길도 거두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노.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도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채덕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긴 터널을 지나듯이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사히 지내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하기도 힘들었던 시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믿습니다.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새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밝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또 이 새해에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며 시작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한 해는 참 힘들고 답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것인지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가 바로 회복될 것인지 참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상도 그렇고 세계적 국가적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합니다. 그러나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 한 해를 살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해보고 이 금년 한 해를 2021년도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해를 정말 살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익숙한 곳에서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겠다는 마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가려있는 소중함을 잃지 말자. 예, 익숙함에 가려있는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친숙한 사람에게 익숙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보면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익숙함에 가려 있는 소중함을 잃지 말라. 그런데 신앙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가까이 있고 친숙하다고 다 소중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쉽게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내립니다. 그러다가 넷째 재앙, 즉 파리 재앙에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익숙하다고 바로의 통치 밑에서 살다가는 하나님께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산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무거운 새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면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애굽처럼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익숙한 것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이 새 아침을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마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미국에 있는 일본계 3세로서 이 책 한 권 써가지고 인류학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이 첫 번째 쓴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추구했던 것은 단 두 가지다. 그 첫째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다툼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인간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예.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예, 사람들은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구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이 뭐냐 하면은 트러스트라는 책입니다. 트러스트.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신뢰. 신뢰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신뢰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 예.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비록 외적 조건은 나쁠지라도 그런 조건을 들을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극복해 나가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성장하고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도 신뢰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뢰 플러스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신뢰 플러스 순종. 예.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뢰는 뭘까? 예. 제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신뢰라는 것은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것. 그런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정말 살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길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덜컥 코로나에 걸렸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성령의 불이 코로나도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걸렸다. 그랬을 때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신뢰와 순종의 마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려면 이런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7장 18절 19절을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라.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앞날이 그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날이 험난한 전쟁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라.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능력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세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기적처럼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이번엔 푸른 초장이 아니고 푸른 풀밭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요, 고독한 인생의 가장 친근한 벗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준 손수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성도,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새벽에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깊은 밤에 읽으면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네추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다. 시편 23편은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시편이다.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시편이다. 칼빈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시인 롱펠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는 누구이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시는 시편 23편이다. 시편 23편이야말로 수많은 성도들의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고 또 안정이 안 될 때 이 시편 23편을 마음속으로 늘 묵상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위로의 시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너무나 친밀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부한 경험이 이런 위대한 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도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뭐 다윗처럼 들판에서 목자가 되어서 돌로 그냥 곰을 쫓고 사자를 쫓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목가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다윗처럼 몸소 경험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14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하면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경험을 144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200번이나 성경을 통독했기 때문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비결도 다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또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것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은 금년 한 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너무나 깊이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금년 한 해는 오직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신년 첫날입니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가볍게 웃고 넘어갈 해가 아닙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익숙한 곳에서 떠나겠다는 마음을 준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길, 생명의 길,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마음입니다. 복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요, 성경을 시간 내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이 2021년도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길, 생명의 길,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다고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이 신뢰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순종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다윗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다윗처럼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응답받으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살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또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 험난한 골고다를 오르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익숙한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소망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